네, 어버이 주일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이 만나 자녀를 낳음으로써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께 고맙다고 말하는 날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조금 더 해봅시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오늘까지 잘 이렇게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는 것과 다시 태어나는 것을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이 한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 독특한 인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오늘. 첫째,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둘째 뭐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순종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종교 분파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내에 종교 당국이 있습니다. 종교국이 있는데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는 70여 명 정도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라는 집단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종교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면 이 사람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종교법과 다양한 의식들의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형사소송 때에는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이 사람에게 주어졌고요. 민사소송이다, 이럴 때에는 여러 재판관들과 함께 판결을 내리거나 아니면 단독 재판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었고, 사람들은 이분을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에게 뭘 물어보는 사람인 거예요. 재판을 해야 될 때, 중요한 것을 논의해야 될 때, 중요한 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와서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굴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들리는 소문들 그냥 뭐 좀 특이한 사람인가 보지 하고 별로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공회원인데 뭐 그런 사람까지 내가 신경을 쓰고 삽니까? 근데 이름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대, 저런 일을 했대. 듣고 보니까는 이게 자꾸 들으니까 생각보다 흥미로운 거죠.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이 예수라는 인물이 하는 일들이 종교 당국에 조금씩 위협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집단이 제일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게 힘이 되기 때문에 군중을 무서워하죠. 한 사람이 튀는 거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의 군중을 움직인다는 보고가 종교 당국에 자꾸 올라오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자꾸 긁히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걸 못 들었을까요? 이거 들었죠. 근데 자꾸 들으니까 흥미가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그거를 넘어서 이제
경의에 이르는 지경이 됩니다. 참다 못해 어떤 결정을 내려요. 이 사람 만나봐야겠다.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한번 움직여 봐야지. 어쩌면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찾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교 당국이 의심하고 있는 인물을 지금 니고데모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찾아간다면 이거 자체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그 다음 날 인사이트나 등등 그런 사이트나 인스타그램에 이게 소문이 나는 거라니까요. 이게 공회원 니고데모까지 예수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그로를 끄는 겁니다. 예수와 손잡은 니고데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 이제는 종교 당국 인사의 마음까지 이런 헤드라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몰래 아무도 모르는 밤에 비공개로 예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베푸는 이적들이나 놀라운 활동들이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막 비난하고 지금 깎아내리고 이 예수 이거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고요.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숨어서 몰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이라는 걸 좀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사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반응은 뭡니까? 아유, 귀한 분이 오셨군요. 이런 누추한 곳에 이런 귀한 분이 오시다니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기 잠깐 앉으시고요. 저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차라도 한 잔. 이게 여러분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마치 학원 강사가 이건 꼭 시험에 나오니까 밑줄 쫙 별표 이렇게 강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니고데모 오셨죠? 똑바로 들으세요. 지금 이것 때문에 당신이 온 겁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뭘 얘기하세요?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의 말을 딱 가로막고 전곡을 찌르면서 진리를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뭐예요? 너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랑 똑같습니까? 너 다시 태어나지 못했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조차 없는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시작조차 못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건 사실 니고데모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인 거죠.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니고데모가 멀쩡히 걸어다니는 산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종교적인 열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신학 서적 아니에요. 더 많은 종교 강좌나 회당에서 들리는 율법 낭독 같은 거 연구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거를 다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거듭남의 역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가 아무리 위대한 선생이라도 주님은 거듭남이라는 이 주제를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에 일일이 답해 주시고 아무리 많은 교훈을 얘기해 준다고 할지라도 니고데모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 없이는 영적인 대화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는데 무슨 대화가 됩니까?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주님이 대화를 열어주시면서 거듭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와서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나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우리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칭찬하는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왜 가세요? 어떤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주말엔 좀 힐링 좀 하려고요. 제가 들은 대답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현대인들은요, 이런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에서 니고데모처럼 자신들의 생각이나 말에 방해를 받거나 제동을 좀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산 당신, 교회에 힐링하러 가는 거 좋습니다. 교제하러 가는 거 좋아요. 친교하러 가는 거 좋아요. 좋은 얘기 들으러 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어쩌면 교회에서 들려야 하는 가장 필수적인 메시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는 진리 그 자체 아닐까. 누가 예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줬어요. 냉혹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다. 반대로 한다, 그건 아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장이 거듭남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막 표면적으로 오고 가는 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막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여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예배하는 현장이잖아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없는 예배, 그건 죽은 예배입니다. 진리가 담겨있지 않은 메시지를 전한다? 공허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증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어둠 가운데 숨어서 찾아온 니고데모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진리를 심어주길 원하셨어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거듭남이라는 진리. 어둠 가운데 숨어서 온 그의 마음을 진리의 빛으로 뚫어버리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가 뭘까요? 도대체 뭐길래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거듭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걸까? 뜻을 보면요, 여러분, 위로부터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출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이 뭔지 아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듭남이 시작점인데 성경의 핵심되는 진리인데 예수께서 이토록 중요하다고 강조까지 하시면서 밑줄 쫙 그어주신 건데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역을 합니다. 다양한 젊은 분들을 만나죠.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 주제를 갖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양육도 해요.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사실 확신을 갖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늘 놀라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신앙생활하는 척해도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에서 육으로만 나고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7절에서는 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진실로 진실로를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 지금 답답해요. 한 대 맞았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4절과 9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나요, 그럼? 주님께서 5절부터 대답을 시작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 이 부분은요, 생각보다 이해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해석상 어려움이 없어요. 왜? 8절에서 주님이 바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 호흡, 바람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은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있잖아요. 물과 성령. 그럼 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물로 태어난다, 물로 다시 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무슨 단어를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 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 저기 준범 형제가 세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물로 난다는 여러분 이게 해석이 좀 필요해요. 이걸 여러분 사람들이 딱 생각했을 때 곧바로 세례랑 연결합니다. 물세례. 세례 요한이 주던 물세례랑 곧바로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물 세례를 받아야지 거듭남이 충족된다고 오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이라는 건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씻겨내는 상징.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희생 제사에 꼭 필요한 요소가 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도 그냥 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를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는 물 세례였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짚고 넘어가 볼까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 세례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나의 신앙, 내가 이렇게 믿어요. 근데 거듭남의 전제 조건은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그럼 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 가장 잘 정리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잘 정리를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이 과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듭남, 곧 중생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고 이는 씻겨짐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씻음이라고 안 하고 바울이 단어를 하나 딱 붙이잖아요. 뭐라고 붙여요? 중생의 씻음이라고 붙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영어로 보면 NIV 성경을 보면 washing of rebirth라고 돼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씻김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침투하시고 찔림을 허락하시고 만나주시고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깊은 곳 한번 이게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씻어낸다는 겁니다.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야겠습니까? 그렇다면 몇몇 청년들이 최근에도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청년부에 바라시는 게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간, 이곳에서 청년부 예배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게 정말 유일한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날 거라고 믿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듭남의 그 찔림, 그 거듭남의 자유함, 그 씻겨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참된 신앙의 여정이 여기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강렬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묵상한 걸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 자체가 주님께서 지금 비유를 쓰는 거잖아요. 태어난다는 비유를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내 육신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거를 알 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 아직 엄마 뱃속에 있거나 그 전 상태야. 그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나요? 안 태어났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를 알아가는 거죠.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부모님 손에 자라면서 내가 스스로 살아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여러분 인생이죠. 근데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다를까요?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태어나는 비유로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영이 죽어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다시 태어난 걸 모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 말하고 있고 이걸 느끼면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손에 길러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느끼고요. 성령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느끼고 성령의 바람이 내 삶에 역사할 때 그걸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자신들이 거듭났는데,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살고 계신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물타기를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입으로는 뭐 어떻게 얘기할지 어떻게 얘기하고 다닐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하게 알죠. 자기가 뭐요? 내가 하나님 만나본 적 없다는 걸 자기가 알죠. 그걸 어떻게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 있죠. 마음에 막 갈등이 있어들. 이렇게 살아도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내면의 질문이 있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여러분,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그 마음 없어요. 그런 마음조차 없다니까요. 거듭난 사람,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텐션과 혼란과 갈등과 이런 게 당연한 거거든요.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왜?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계신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세상이니까. 이러한 여러분 사실이 거듭난 여러분의 정체성까지 의심하게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거듭난 자로서 세상에서 흔들리고 있는 존재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나 잘 모르겠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정말 믿는 거 맞아? 이러면서 갉아먹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원색적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가기를 원했는데, 거듭남이 뭔지 모르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와서 침투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여기 모인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거듭남이 뭔지 아는 분들 있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나 맞는 것 같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오늘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 여러분 시작이에요. 시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모든 걸 보장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육신을 지니고 있고 그 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만드신 이 생명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흔들려요. 이 싸움에 승리하시도록 오늘 성령께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찬양을 부르며 우리 마음을